안녕하세요. 셀프 스터디 11과 갈라디아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리적인 내용들에 자꾸 침해하거나 또는 방해를 받는 기독교 신앙에 방해를 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더 많이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이 당시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내용들은 필요합니다. 왜? 교회는 특히 건강하고 성장이 잘 되는 교회일수록 뭔가가 자꾸만 들어옵니다. 자꾸만 방해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이 당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이 갈라디아는 용어는 본래 유럽으로부터 고올이란 큰 집단이 아시아로 이주해 들어오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BC 25년경에는 아우구스투 아래에서 갈라디아가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그리고 AD 1세기에 들어서서 몇 개의 지역이 더 추가되어서 갈라디아란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잉카라 또는 앵커리를 주요 도시로 하는 중앙의 소아시아에 속한 이교적인 갈라디아 지방이 있습니다. 또는 고을족이 살던 소아시아의 중앙고원 북부 지역인 옛 갈라디아를 잇는 바로 이 위 갈라디아, 이 위쪽의 갈라디아는 주로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남 갈라디아, 남쪽으로는 루가오니아와 비스티아 또 비스티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같은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이게 지역이 되겠죠. 이 갈라디아가. 그리고 이 남갈라디아는 광범위한 로마의 행정구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행을 할 때 바울은 3차 선교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 드립니다.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중에 바울이 먼저 1차 선교행 때 방문한 곳은 남갈라디아일까요? 북갈라디아일까요? 이미 우리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거는 남갈라디아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1차 선교행 때. 그리고 북갈라디아는 2차 선교행 때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행 때는 남쪽이 아니고 북쪽 갈라디아를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했을까요? 바로 세 번째 3차 선교행 때 북갈라디아를 방문한 다음에 이 성경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 북갈라디아를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교회 내에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한 종류만 아니고 여러 종류의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적인 말씀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 갈라디아에서의 수신자들은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남쪽 갈라디아에 속한 사람일까요? 북쪽 갈라디아에 속한 사람일까요? 북쪽 갈라디아 사람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장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물론 히브리 백성들이 신앙에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 정신 속에는 유일신 사상이 있습니다. 북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은 유일신 사상이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신교를 숭배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즉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1차 선교여행 중에 비스티아 루가오니아에서 유태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비스티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들어갔다?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이 어디입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을 위한 마을 교육기관입니다. 지역 교육기관 또는 마을 교육기관. 여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후에 2차, 3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주로 바울은 어디를 들어갔냐면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14장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또 16장 3절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세 번째,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의 독자들이 로마의 갈라디아 속주에 있었던 남쪽 지방에만 살던 사람이라면 바울이 그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죠. 유대인 기독교인, 또 히브리인 기독교인, 이방인이 아니고요.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기독교인.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성도 기독교인, 뭐 유대인 기독교인, 히브리인 기독교인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하면은 이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하는 이 갈라디아는 북쪽 갈라디아에 해당된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수신자 교회가 있는 지역은 갈라디아 전 지역 또는 남갈라디아라기보다는 이교적인 북쪽 갈라디아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학설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바울이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아니요, 내가 북쪽에 글을 썼소, 뭐 그런 말 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추해보면 물론 바울이 남쪽 갈라디아를 전혀 무시하고 북쪽에만 쓴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가 다수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회람식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주 교회는 어쩌면은 북쪽에 있는 교회가 아니냐. 왜?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고 또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중에는 남쪽에 있다가 북쪽에 올라가거나 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 신앙을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갈라디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16장 6절 볼까요? 성령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 갈라디아 땅이란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또는 갈라디아 사람이란 말을 쓰는 자체가 북쪽에 더 가깝게 북쪽의 의미로 또는 북쪽을 향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 이게 이제 각각 학자에 따라서 바울이 남쪽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 편지는 북쪽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다. 이게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완전한 일치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주요 학설은 북쪽에 더 이제 북쪽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고 저도 북쪽을 따르고 있습니다. 볼까요?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갈라디아는 로마의 속주 또는 로마 갈라디아라고 해야 맞다 이겁니다. 이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 설립을 했고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일에 남쪽 갈라디아에서 교회를 설립했고 남쪽 갈라디아를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 이 말씀을 썼다면은 아마도 이 서신은 48년경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될 것이다. 왜냐? 갈라디아서는 사도회의를 촉발한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갈라디아 사건 때문에 사도회의가 발생이 됐고 이것을 보면 아마도 AD 48년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북갈라디아서 즉 북쪽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에 또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북쪽은 이교적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갈라디아 사람들아 또는 갈라디아 하면은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북쪽을 향해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회들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설립을 했고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본다면은 이 서신은 아마도 AD 50년대 중반, 54년, 55년 이 사이에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 그 중간 어귀에 아마도 이 서신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이고 아래 구절을 미루어서 본다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갈라디아 이미 여러 교회가
서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장 2절 볼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즉 갈라디아는 이미 여러 교회들이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의 적대자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선포한 복음과 다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즉 이렇습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부터 기독교인이냐? 아니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냐? 아니 바울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자,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맞거든요. 왜? 현실적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항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약속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기독교 뿌리가 어디냐? 구약성경 아니냐? 어떻게 구약성경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는 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에 대해 약속해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말도 하나님께 누구에게 복을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르고 믿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잘 모르니까요. 네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약속을 상속받으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고 할례를 포함한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모든 서신은 모세 율법이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 아브라함이 지켰던 그 율법들을 우리도 지켜야지. 어떻게 우리가 안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모두도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바울은 교사들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격화시키면서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지지 세력을 얻게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맞아 언제 바울이 사도였어,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어,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데 라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바울의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서신은 상당히 전투적인 용어, 아주 강력한 어조의 단어들을 골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어디 쓴 말인가요?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강력하게 이 단어들을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여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1절 이하에 보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을 바울은 초등학문으로 본 겁니다. 또 5장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냥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이 단어를 바울이 골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지요. 적대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거짓 형제들이고 이들이 교회를 교란하고 복음을 곡해합니다. 또 교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선동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뭐 이겁니다. 또 율법에 대한 순종도 요구했습니다. 아니, 기독교의 근간이 구약의 성경인데 왜 그걸 무시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유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 아주 철저하게 유대주의자. 이런 부류 하나. 두 번째는 도덕적 방적으로 빠지는 영주주의, 열광주의자들. 어떻게 예수가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영주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의 폐기론자들.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 율법의 폐기론자, 율법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서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의 준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으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율법만을 준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 전통이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저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라. 3장 31절.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 사랑인 거지요.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쟁점이 뭐냐? 유대교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로 대치하거나 수단으로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대신할 수는 결코 없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 역할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되 우리가 실천함으로 지켜야 된다. 여기에 또 다른 논쟁거리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입니다.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교도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 언제 바울이 사도였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요?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기본 형태는 자신과 공동 발신인과 수신인 등을 언급한 후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기본 패턴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다음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이것이 바울 서신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절, 거기 3절을 4절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노니. 그런데 갈라디아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았음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상당히 장황하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한 적 있나요? 이거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은혜와 평강, 뭐 감사, 이걸 말할 수 있는 그 논조가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저 강력하게 내가 왜 사도냐, 내가 어떻게 사도직을 부여받았느냐, 이것을 강력한 어조로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서두에서 다른 서신과 달리 감사의 표현을 생략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심하게 왜곡이 되었는데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벌써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니고 비복음을 가르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다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 교훈 때문에 교회 안의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등을 일으키는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가? 거짓 교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그만두고 이것을 떠나든지 아니면 변하든지 하라, 그 말이게 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기를 당부합니다. 예수의 본을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 본을 바울이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실천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의 맹점이 뭐냐? 알기만 하고 행동이 없네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행동 실천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율법은 금지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했나요? 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의 시기와 기록 시기 장소,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 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북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는 AD 54년에서 55년경, 이 시기에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 장소는 에베소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테네입니다. 테네.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이 이 서신을 어디로 보냈냐면 남갈라디아에 보냈다. 그래서 AD 48년에서 49년경 이때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에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이 정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도의 회의가 이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열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의 회의 후에 바로 갈라디아에 썼다라고 주장한다면은 바울이 2차, 3차 선교행 갔다 왔던 북갈라디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서신은 북갈라디아 교인들이 수신자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제 추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도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란 말은 북쪽이든 남쪽이든 문제가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변호 또 방어를 해서 이렇게 이 서신을 쓰게 된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